할렐루야. 네, 우리 이천순복음교회 전방위 교사대학을 이제 시작합니다. 박수. 저희가 되게 오래 안 했죠. 예전에 이제 좀 상반기, 하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교재에 그 안에 이제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전반기 때는요, 일단 교육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일단 첫 과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목회자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도 거두는 것은 언제나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는 이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서는 이제 저하고 다른 이제 교육부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좀 파트를 맡으셔서 또 각 부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오늘 교사 대학 첫 번째 교회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번에 저희 교회 학교 교사의 정의, 우리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성구인데요.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그 점검을 하거든요. 저희 청년들한테 암송 외운 거 해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만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직분들, 사역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를 교사로 불렀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은 교사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참된 교사를 양성하고 다음 세대들을 섬긴다. 가르침의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시킨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사로서에 대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우리가 교사로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교사 선생님들은 이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사, 진실한 교사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고,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에 주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어떤 교사대학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요성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며 결정된다. 참된 교사는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아멘.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역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목회자로 있지만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이 부분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의,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은 직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직업이. 오늘도 눈 떴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왜요? 새벽 예배가 하나의 일과니까. 또 신방하는 거 하나의 일과가 되고, 가르치는 게 하나가 일과가 되고, 설교하는 게 하나가 일과가 되고, 일이 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성경에는 이 영혼을 책임지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주셨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목회자, 작은 목자로서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중요한 목적,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예전에 학생부를 했던 선생님들도 이 가운데 몇 분 계시고, 또 제가 가르쳤던 이제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예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계신 우리 교회가 연령층이 어때요? 되게 높아요. 70대가 주를 이루고 50대, 40대가 약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또 그 영향력은 다음 세대들에게 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그러니까 유치부가 적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 교회 학교가 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교회가 텅 비어버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있다. 여러분이 섬기는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그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미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교사들이잖아요. 교사. 목회자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교회에 뿌리를 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돼야 돼요? 교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방향을 보겠습니다. 교사의 사명감을 회복하여 사역을 통한 역동적인 교회 학교를 만들고 훈련된 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영성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여기 정말 중요하죠. 훈련된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인성과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사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섬김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나? 아니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마음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자부심? 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존감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 맨날 구살이나 먹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들의 아이들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때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너희가 잘 키웠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또 양육할 때에 그러한 교사로서의 자부심, 중요성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이 우리가 주는 만큼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이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뭐 해주고 막 하는데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 이러한 반응. 근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아이들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아이들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그 잠재력, 가능성,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교사로서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어떤 믿음의 성장이나 변화를 이룬 것은 없었어요. 그들이 항상 했던 건 뭐예요? 누가 높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도들로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들 상황들에 우리가 기뻐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교육의 본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래전 유대 땅에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쪽 도시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그 지역을 조사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일렀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북쪽 도시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경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를 본 제자 랍비는 아닙니다. 나는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의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군인 장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라 학교의 교사입니다. 진정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짧은 예화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교육이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육이 사람들의 인식과 구조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교육 받은 만큼 그 사람의 세계가 넓어져요. 그렇죠? 또 우리가 만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것을 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에 달려있고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예화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신앙의식 조사, 이 내용은 사실 좀 10년, 15년 이전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문제에 보면은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귀하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생은 뺐어요. 대학생을 빼고 모태신앙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걸 합치면은요 한 58.4%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의 60%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년이라는 그 시간,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전체적인 백분율의 퍼센테이지가 60%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80은 기본으로 살고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5분의 1의 인생 가운데에 기독교의 60%를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몇 세 때에 결정된다고요? 예, 1살 때부터 20살 이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설적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10대 때의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20대, 30대, 40대 넘어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중생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확률은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조기 교육을 시키죠. 그렇죠? 조기 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방학 때만 되면은요 한국에서 미어 터져요 비행기가. 그러면 다 꼬맹이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다 들어와요. 걔네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학교 이 방학도 안 했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한 2주 정도 빨리 방학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요. 왜 그래요? 영어 조기 교육 시키려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커서 듣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10대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아직은 그걸 모르시지만은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자녀들, 청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애들이 말하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들어요. 예? 자기들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귀하가 처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이 고등학교 때까지로 잘라서 보면은 한 42.6%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때가, 그 시기가, 기회가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이 대학이라는 곳,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요람이 보고가 대학이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학가 주변에 가보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학을 가보세요. 예? 우리나라 대학가 주변 가보지 않습니까? 다 술집이에요. 예? 어떤 데는 사창가도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애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예수님 안 만나면은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애들, 학생 회장이나 이런 걸 했던 애들도 나중에 대학 가서 그 신앙 다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청년 때 믿음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 키우고 회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저학년일 때 이 아이들이 점점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자라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고 기도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또한 이제 어떠한 수련회나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 디모데후서 3장 이 하반절부터 3장 15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은 외우셔야 돼요. 예, 암송하셔야 돼요. 청년들한테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이거는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이 디모데후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성경을 배우는 것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사대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에는요, 이 선생님들이요, 다 달랐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생 선생님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을 가진 선생님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교회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분,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냐? 지금 30년 넘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냐? 성경을 가르쳐 주신 나이 드신 권사님 선생님. 그분밖에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뭘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어디 데려가주고 이런 것도 좋았지만은 그때는 지금 나에게 내 머릿속에 마음에 남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때 그러니까 한글도 제대로 몰라요. 저를 가르쳤던 분은. 그런데 그냥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 나오면은 그 반의 아이들 이름 다 써놓고 그 아이들 이름 보고서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그 기도와
그 사랑과 그 말씀 교육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사대학을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 그 아이들과 나눠야 할 것, 1차적인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나눠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서는 저와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한 유익이란 우리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책망한다라는 이 말의 뜻에는요, 고쳐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쳐준다. 예? 왜 책망을 합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예? 왜 책망해요? 바르게, 그렇죠? 잘못된 거 버리고,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때로는 책망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목적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세요. 근데 그 책망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향,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때요? 예, 이 핸드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안 갖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공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할 때나 이런 건 보지만은 저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는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올라가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여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 아니요, 중요해요. 선생님들의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르칠 때는 꼭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을 직접 넘기면서 찾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인 성경을 통해 양육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도록 알려주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바른 일, 온전한 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결코 선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또 어떠한 태풍이나 이런 피해 때문에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후진국들이나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어떤 원조, 어떤 돈이나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거를 보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간에서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요, 안 나눠요. 중간에서 그걸 잡고서 자기가 대신 팔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숨기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 구호의 손길이 가도 중간에서 그것이 거쳐지지가 않으니까 안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 보내주는, 후원해주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받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인 시스템,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화의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신앙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아,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전 인격적으로 내가 이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행하진 않아요. 네? 말씀은 알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내가 순종의, 헌신의 이 모습, 내 생활의 변화의 모습까지는 가지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멘토를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쫓아가요. 절대적인 가치가 허물어진 시대가 이미 오래됐어요. 뭐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이미 허물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더 가속화가 되고요. 지금은 현재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솔직히. 나라도 붕괴가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때는 아니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 이후의 때는요.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학교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학교가. 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학교의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이 학과 과정이요. 이미 다 준비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나라에서 왜 만들었느냐? 제3세계에 있는 나라들. 거기는 학교 못 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월드비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애들 물 길러 댕기고, 그쵸?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학년의 과정들을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은요, 유튜브가 되는 곳, 인터넷이 되는 곳에 아이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것은 자신들이 원할 때에 들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나 선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다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어떤 역량으로는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숨결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의 지식, 유행, 풍조에 의해서 아이들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예?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예? 그 중심에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예요.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전파하는 거는 언제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 말을 할 때에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꼰대력이 세시네요. 예?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르칠 만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예? 그렇죠? 힘든 거예요. 말씀 가리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도 힘들어요. 그리고 듣는 자도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가리키는 게 이것들은 듣지도 않고 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 그러나 반대로 뒤집으면은요, 아이들이 이야기 듣는 거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즘 세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유튜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다루는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거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짧은 거. 3분 이상 넘어가면 안 봐요. 3분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3분 이상 넘어가면. 저도 같은 내용을 볼 때에 5분 미만의 것을 저도 보지요. 10분 넘어가는 건 잘 안 보게 돼요. 예?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시대의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 훈계하며 아이들이 바른 길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교회학교의 교육이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학교의 교육이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며 다시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내보내는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이 있죠. 전도하고 가르치고 파송하는 것. 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서. 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이 이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계명,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헌신, 그것이 위대한 교회를 만든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커미션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명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행하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생산해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다른 것들도 있겠죠. 다른 것들도. 그러나 가장 교회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전도와 교육과 파송. 이것이 교회 학교가 또한 더 크게 나가서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역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거기서 파생될 때에 방법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어떠한 뭐 아이들 악기 교육을 한다거나, 아이들 만들고 미술하고 이런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 뭐 문화센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했던 행사들을 쫙 봤거든요. 이제 교회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동부, 유치부, 그리고 청소년부, 정말 코로나의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이런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제가 월별로 출석을 쫙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활동은 뭐 하더라도 예배의 모임이 막 끊어졌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 안 해도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할 때는요, 점점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수치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5월달이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요. 5월달이 각 부서마다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한계는 있어요. 자,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하고 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그럼 교회 교육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장년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년들도요, 교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약해요, 교육이. 교육이 너무 약해요.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야 돼요. 교육이 돌아가야 되고요. 교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임들이 생겨야 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겨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서 자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나눔이 있거든요. 어떤 나눔이요? 신앙에 대한 나눔, 삶에 대한 나눔, 자녀 교육에 대한 나눔. 그럼 거기에서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그 부차적인 것들을 교회가 왕성하게 힘있게 어떤 재미있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 가장 기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일, 거기까지 우리의 학생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육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요, 단순히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은사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은사가 뭐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도 안 돼요. 머리는 모르는데 이걸 행해야 되고 이거를 하라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무작정 하는 것도 맹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서 온전한 헌신과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누구예요? 김명현 목사님이요? 할렐루야.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은요, 딱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표대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떠한 공동체에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돼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인생관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관을 확립해야 한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맥을 짚을 수 있는 7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두 갈래 신학이에요. 두 갈래 신학.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갈래 길, 두 갈래 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사망의 길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요, 여기 신명기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부터 섬겼던 그 신을 섬겨라.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무엇을 섬길지 선택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두 가지의 이 선택의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인생관을 확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환경을 만나면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이 순간순간에 그 시간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네? 작은 것을 말하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네? 화장을 어떻게 할까? 네?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죠? 누구를 만날까? 다 선택이에요.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화장이 이쁘네요. 근데 오늘 왜 이상하게 분장했어요?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오늘 옷이 너무 이쁘네요. 오늘 왜 그렇게 입었어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근거해서 너희가 선택을 할 것이냐.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말씀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이 바른 선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관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관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분별력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또한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선명하게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은 삶이 간단해져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목적이 분명하면은 삶이 심플해집니다. 진짜 간단해져요. 그러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돼요? 바빠요. 왜요? 목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그러다가 걸리는 거 있으면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같은 시간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힘이 있는 것이죠.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관의 확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계관의 확립.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국적인 심판,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바로 이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 가졌던 사상이 이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잖아요. 나쁘게 살지 않았잖아요.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충성하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약해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때때로 시험이 오거나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이 올 때에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삶이 막혀 있고 이것이 풀리면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것이 위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그러니까 욥은요, 항상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시련들, 아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를 조금 더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확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귀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을 심어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또한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성경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관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이 기성세대들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야, 청바지 그냥 입으면 뭐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뭐가 중요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네? 청바지 어디 거야? 신발도 똑같은 거 안 신습니다. 네? 기분 나빠요. 똑같은 거 신으면 애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해요. 네? 뭔가 차별된 것을 원하고 뭔가 특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심령 깊은 곳을 들어가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브랜드 있는 거는 거의 안 입습니다. 예. 애들이 뭐 안 입고 싶어서 뭐 입고 뭐 안 입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이 필리핀에서 살았을 때에 항상 그냥 시장 가가지고 아니면 퍼블릭 공동 마켓 가가지고 그냥 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렇게 입어도 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좋은 거, 나이키 이런 거 입어도 1년 지나면은 다 색발하고요. 예? 다 부서지고요. 고무 떨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거 신어봐야, 사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고, 예?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내가 걸침으로 인해서, 나이가 무엇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진다라는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는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허례허식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노스페이스 다 이게 교복인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시꺼먼 것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또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고 내가 누려야만 나도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20대, 30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죠.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곳간을 늘리고 거기에 가득가득 너의 재산을 채운다 하더라도 오늘 너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난다라면은 네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행복 가치,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영적인, 내 안에 내적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외적인 요인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였어요. 근데 입고 다니는 게 일반 시장에서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할머니의 복장이었어요. 나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세무사가 개인 세무사가 10명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죠? 예. 이분은요, 자신의 땅이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예.
필리핀은 그래요. 자기 재산이 얼만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입고 다니는 게 뭐 구찌. 아유, 또 선생님들 검소하셔가지고 구찌나 뭐 루이비통이나 전혀 이런 거 없어요. 흔한 나이키도 안 신어요. 예? 그냥 그 슬리퍼, 예? 그 시원한 몸빼 바지 같은 거, 예? 그냥 할머니 볼 수 있는 거.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돈이 없냐, 자존감이 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고 우리 아이들 안에서 그것이 형성되게 될 때에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 권속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교회 교육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관과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워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습득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막 회복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이길 수 없었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 경험들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예?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 교회 학교가 놓을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코로나가 심지어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배는 놓으면 안 돼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유튜브를 검색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찾아봤거든요.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현장 예배 겸 온라인이 아니라 아예 교회가 문을 안 열고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과연 그 안에서 활발한 모임과 어떤 교제와 나눔과 이런 생명력이 과연 그 안에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년부가요, 여러분들 원래 작년 정도에 60명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한번 심하게 터졌을 때 제가 잠깐 3주를 온라인 예배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석이 20명이 빠졌어요. 20명이.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때 힘들었어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청년부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있으면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타인을 아는 것이죠. 다른 일을 아는 거예요. 예? 다른 일을 이해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가 나중에 복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 예수님과 같은 삶.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나보다는 타인을,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셨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이 땅에서는 주님 오실 날까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지향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 성공자의 자화상.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예?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 경계가 허물어진 겁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지 못하고 존귀하게 부름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뭐 지금 대통령에게, 아니면 어떤 유력한 정치인에게, 연예인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택받았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응?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천상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들에게, 왕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이제 흘러갑니까? 선택된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은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선생님들 화이팅. 예? 대단하게 보셔야 돼요. 아유, 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나는 너무 부족해요. 예?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내세울 것 없었고, 예?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면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안에 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23님 나가시면은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천순복음교회 아동부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바로 우리의 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예? 교사가 교회학교를 지켜야 되는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예? 아직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이 먼 데 계신 분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부어줘야 할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 은혜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목회자가 말씀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 목회 감당할 수 없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천순복음교회 교회학교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올 한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미래의 꿈과 비전,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힘주시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이 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학생들을 만날 때나, 예? 막 학생부나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 생각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오지랖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계속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그 마음에 그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과 부담감을 요구합니다. 예? 헌신이 없어요. 부담감이 없어요. 어떠한 고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예? 바울도 그랬고요. 디모데도 그랬고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에, 그 일들을 맡아서 이끌어갈 때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복음 전파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쉽겠습니까? 소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틀어버리시네? 전혀 반대로 틀어버리시네요? 그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예? 하다못해 이민을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민을 하나님께서 인도로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극과 극의 나라인데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나라인데요. 예수 믿는 나라와 힌두교 믿는 나라인데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그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그 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바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자리에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교사는 어떻게, 예전에 제가 항상 교회 학교 할 때 선생님들에게 위로했던 말이에요. 네? 교회 3D 업종 중에 하나다. 교사가. 네? 3D 업종 중에 하나다. 네? 잘해도 부모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네? 수고했다라는 이야기 참 듣지 못하고 어려워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교회라는 곳에서 정말로 중요한 곳인데도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교회 교육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전과 비교할 때에 오늘날 주일학교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 때는 말이야. 예. 예전의 교회학교와 지금의 교회학교와 좀 무엇인가가 좀 바뀌었다, 무엇인가가 빠졌다, 무엇인가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그래서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짝을. 둘, 아니면은 뭐 한 셋, 이렇게 짝을 지으셔서 여기 나온 좀 질문들 있죠? 이전과 비교할 때 오늘날 주일학교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나는 어떤 교사인가? 네? 나는 영성이나 지성이나 인격이 지금 잘하고 있는 교사인가?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좀 짝지어 보셔서 한번 요 이야기들을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찾아가세요. 자, 요렇게. 네.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키면은요, 부서별로 모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보면은. 부서별로 안 모이셔도 돼요. 그리고 부서별로 모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 5분 짧으면 10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모이셔서 기록하시고 나눠보시면 돼요.